다니엘서 2장 24절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2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바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드디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이 드러나고 그 꿈이 해석되어지는 내용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러 학자들과 또 설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해석이 이러하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듭니다. 그 큰 네 나라가 있고 결국 그런 네 나라들이 바벨론과 메세와 알렉산드리아, 로마와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역사에 대한 큰 흐름들을 말해 주었다는 내용들을 많이 드러내 보입니다. 틀리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런 어떤 꿈의 구체적인 해석, 그 다음에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시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도 적용되어지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전에 앞서서 바로 그 시대 바벨론과 또 그 시대 포로로 암흑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니엘은 또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 입장 속에서 많은 예언의 성취와 큰 것을 너무 크게 보기 전에 사실 그 시대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이 예언의 메시지는 성취되는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1000년이 넘는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역사로 보면 한 점을 살고 있는 그 왕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졌을까요? 그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것을 다니엘이 그 시대 포로로 암흑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향해 주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 선지자였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우리에게만 다가와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메시지로만 듣기 전에요. 들려주신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 시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 바벨론이라면 또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이런 말 하잖아요. 새롭게 바벨론을 꿈꾼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세상의 힘과 또 문명의 그 정점을 기대할 때 왜 바벨론이라는 말을 쓸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시죠? 노아의 4대손이었던 그 니므롯을 통하여 세워진 신할 땅에 세워진 나라가 어디죠? 이 바벨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벨이라는 큰 건축물을 짓죠. 거기는 성읍과 타워를 지은 것으로 나옵니다. 바벨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큰 기념비적인 건축물인 성읍을 지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정확하게 납니다. 성읍과 탑을 지었습니다. 바벨탑도 높이 세웠죠. 그들은 모든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통합할 만큼의 강력한 힘이었고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힘에 통합되어져서 한 나라를 신할 땅에 건설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힘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일어설 만큼의 모든 이 땅의 힘을 다 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이에요. 바벨탑입니다. 혼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언어적인 혼란을 말하지만 혼란이란 뜻을 담고 있는 그 바벨론 왕국. 그 바벨이란 이름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중심으로 지금은 보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내용이죠. 이란 지역에 있는 저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다 그게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시대 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왔거든요. 바벨론의 그 왕국에서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뭐 1000개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우상 신들도 아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과학과 이 법전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인문학이 철학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죠. 그 시대 모든 문화와 종교와 과학과 예술과 이것들을 총체적인 것이 인간의 최고의 정점을 상징하는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가장 융성했던 그 시대, 지금 이때는 신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융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 최고의 권세자,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는 바로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의 정점에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지고 안 뒤집어지고를 할 수 있는 그 신과 같은 존재가 살아있는 신인 그 왕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그 바벨론 왕에게 있다라는 것.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년들을 통해서 또 그 안에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힘있고 바벨론의 왕국이 진짜 세상 나라 같지만 그 안에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친주권자와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보는 눈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사람의 힘과 또 정치가 사람의 권모술수와 그들의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들의 힘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적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세상은 주관되어지고 있고 또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세상 나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보면 왕은 지금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라고 해요. 그러면 권세로 본다면 최정점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의 최정점에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뀌어진대요. 그 나라가 조금은 못해져요. 은처럼, 조금은 못해져요. 동처럼, 조금은 못해져요. 철처럼, 조금은 못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 만들어지지 않은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 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그 돌이 커지면서 그것이 이젠 더 이상 사람에게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 나라를 주장하지 않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말합니다. 이 나라들이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신약에는 나오잖아요. 누구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또 그 모퉁이에 그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 누구든지 이 돌에 닿으면 닿아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시면서 산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통치자 왕의 왕이요 주의 주 되신 그 왕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왕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때는 모든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세계관이고, 그것을 다니엘은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우리의 그 세계관의 역사적 세계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말해줄 때는요, 세상의 권세는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잠시 있어질 것이고,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아수르가 망하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망해서 바벨론이 힘을 가진 것처럼 결국 그 나라도 또 다른 나라한테도 망할 것이고 그 나라도 또 망할 것인데, 그런 세상의 왕은 그럼 계속해서 힘있는 자가 사느냐? 그것의 역사에는 어디 있어요? 끝이 있어요. 어떤 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 세상 나라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최종의 승자, 최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신은 지금 그것에 대한 정점이라, 당신이 있는 시대와 당신이 붙잡고 있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 중에서는 황금과 같이 최고의 정점에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신 이후의 나라들은 당신이 앞에 망하는 것을 보았듯이 그렇게 망할 것이고 이후의 나라들이 또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실질적인 세상의 힘들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투표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뭔가 정치적으로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힘 있는 자가 정복하고 그 가운데 좀 더 뛰어난 자가 쟁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똑똑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또 뒤에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그들의 헤게모니와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열심들을 통해서 잡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고 안목해야 되고 우리들도 그렇게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항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70년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킬 것까지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포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세상의 주권자가 힘이 있어서 폭력으로 붙잡은 시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힘이 약해서 당한 시간이 아니라 분명히 그곳에선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끄심이라면 저들은 그 가운데 준비하고 기다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듯이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들이 어떻게 멈춰지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이끌고 계신지를 아주 교묘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것은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안에서 왕의 이 은밀한 일들을 지금 백성들이 왕에게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들을 알 수 있을까요? 신과 같은 왕의 일들을 잘 몰라요. 이 꿈의 해석들도 다니엘과 왕과만의 일들일 거예요. 이런 일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포로로 슬피 울면서 그날을 살겠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줄 알겠죠.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은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바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닥 속에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 계세요? 최고의 정점 위에 계셔서 그 왕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왕은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어 보이지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드디어 아리옥을 통해서 그 왕 앞에 가게 돼서 왕에게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줄 때요. 왜 그 일들을 해석하게 된 이유부터 말하는데요.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것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신이 말해준 거라면 신이 해석해준 거라면 신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말해주지 못했던 것은 너희들이 신에게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다. 너희는 가짜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다니엘은 진짜였습니다. 저들은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말하실 수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왕이 침상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왕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누렸듯이 또 어떤 힘이 자기를 반역할지 모르는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신처럼 최고의 왕이었고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왕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기의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될까? 내 다음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뭔가는 알게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과 애굽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물을 때요. 왕의 입장에선 취미 삼아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심각한 저들에겐 감히 다 얘기해주지 못했지만 창피해서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고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고 그건 반드시 그가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 잠 못 자시죠? 왕이 두려워하신 것이 있죠. 정말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그 연약함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것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모든 사람보다 낮지 않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그동안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선택하고 그를 낳게 할 때는요. 비교해 보니까 뛰어난 것이었어요.
그가 선택되어져서 그 신하로 오게 된 것들도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난 것을 인간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고 와서 교육시킨 것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선택받은 안목으로 인하여 역시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해서 역시 너는 내가 선택하고 기대했던 대로 나에게 이러한 해답을 줄 수 있겠구나. 역시 나는 똑똑해. 역시 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나의 어떠한 능력이 지금 왕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라도요, 보면 본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하의 박사라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들은 모르는 문제고 못 본 문제니까. 그래서 자기의 능력에 대한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말해주는 나는 전달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어떤 역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중간에 그냥 대언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 그런데 그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단순히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주관자인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당신이 몰랐던 것을 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순금 머리요, 그 다음에 은과, 그 다음에 동과 철을 쭉 얘기하면서 34절에 보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와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대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쳤어요. 그러면 돌을 던지려면 누가 던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힘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사람의 손이 되지 아니한 어떤 근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뭔가를 무너뜨리려면 그 다음 더 힘센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했잖아요.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은 그 힘의 근원이 사람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여 그래서 부서뜨려집니다. 그리고 다 부서져요. 바닥부터 하나하나는 완전히 다 부서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해석을 왕께 알려줄 때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디라고요? 곧 그 금머리니이다. 38절에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나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셋째 넷째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장래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누구예요? 금머리입니다. 당신 나라, 당신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나라가 와서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은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이 역사는 어디까지요? 45절에 보면 좀 더 44절부터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하게 살 것이라. 그렇죠. 계속 국권이 바뀌고 있잖아요. 금, 은, 동, 철 하면서 막 흙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나라는요. 국권이 바뀌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서 모퉁이 돌 대신 산돌 대신 이 땅 왕의 왕 주의 주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장래에 되어질 그 일. 그 가운데 당신은 그렇다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인데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임받은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 금과 같은 왕일 뿐입니다. 금의 시간표와 위치에 있는 왕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그 개인의 인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금과 같은 시대, 조금 지나면 우리도 그 모든 주권들이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모습들이 또 다른 시대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또 역사의 한 점점에서 시대를 하나님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처럼 잠시 있을 그 세상을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처럼 몸부림칠 필요 없고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유지하려고 두려워하면서 막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시간표만큼,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주신 우리의 권세만큼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늘을 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기를 또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